오늘은 교회력으로 삼위일체 주일입니다. 지난주는 이제 성령 강림 주일이고요. 오늘은 이제 삼위일체 이제 주일이 되지요. 삼위일체 주일 아마 가장 어려운 교리 가운데 하나이고, 하지만 꼭 알아야 되는 것이 삼위일체에 대한 교리입니다. 더욱이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면 우리가 믿는 믿음이 뭔가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하지만 우리 신학교에서도 참 이렇게 가르쳐 저희가 배울 때도 교수님들도 어려워하고, 사실은요. 또 우리가 배울 때도 어렵고, 또 성도님들은 더더욱 어렵지는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들을 해 보게 됩니다. 자, 더욱이 오늘 말씀에 보면 삼위일체 주일에서 어떤 말씀을 나눌까 하다가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보았는데,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특별히 19절과 20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뭡니까?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20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가 또 승천하실 때에 우리에게, 특별히 제자들이긴 하지만 우리도 제자잖아요. 우리 모두에게 주신 주님의 지상 명령, 바로 이 말씀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꼭 예수님만의 명령이 아니라 그 다음 이어지는 말씀이 뭡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말씀하잖아요.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복음을 전하라. 결국 이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라고도 말씀하지만, 좀 더 엄밀하게 말하면 삼위일체 하나님의 지상 명령이 조금은 더 맞는 표현이 아닌가 생각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만 봐도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영원히 함께 하신다 말씀하시고, 또 우리에게 명령하셨고, 또 복음을 전해서 많은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라. 결국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이 귀한 명령을 주셨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삼위일체 주일이면서 또 이 말씀을 붙잡고, 그럼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인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지만 다시금 기억해보고 또 이 명령을 한번 실천해보고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한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잘 듣고 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 명령을 실천하고 순종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먼저 그럼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명령을 주셨느냐, 다시 한번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한번 볼 터인데, 첫 번째 명령은 뭐냐? 19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이제 이어지는 말씀이죠. 너희는 가서라고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제 가라라고 말씀합니다. 가라. 어디로 가라? 자, 우리가 보통 전도할 때요. 전도할 때 어떻게 전도합니까? 우리 교회에 한번 오세요라고 전도합니다. 예수를 믿으세요 말씀하지만, 예수 믿으세요라고도 말씀하지만 우리 교회에 한번 와보세요. 또 예수님을 만났던 니고데모 같은 경우도 와 보라 이런 이야기들 많이 했잖아요. 빌립도 와 보라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오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을 전해서 뭐 하라? 우리 교회에 오세요.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또 특별히 우리 교회도 한번 오세요라고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맞는 이야기죠. 교회 중심으로 예수를 믿어야 하기 때문에 교회에 오세요라고 말하지만,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느냐? 오라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가라라고 말씀합니다. 어디로 가는 겁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모든 민족에게 가는 거죠.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가 그들에게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을 전해도 이제는 오라. 사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오라 교회 오세요. 노방전도 다니면서도 우리 교회 좀 한번 와보세요. 예수 믿으세요. 교회 좀 한번 와보세요. 말씀을 하지만 참 사실 요즘 많이 어렵습니다. 특별히 이 말씀이 많이 공감이 되어지지요. 전도를 해도 오세요 하지만 참 오는 것이, 새 가족들이 오는 것이 참 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여기 앉아서 기다린다고 해서 얼마나 많은 새 가족들이 오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뭐냐? 교회는 오라고 기다리는 곳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가야 하는 곳이 되어져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또 특별히 믿지 않고
우리가 마음에 품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우리가 먼저 찾아가야 하는 거죠. 그것이 오늘 주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그러므로 너희는 가라, 우리에게 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올 수 있도록 우리가 찾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 명령이고 이것이 주님의 지상 명령 첫 번째 명령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가십시오. 다 나가십시오. 나가셔서 열심히 주님의 복음을 전하십시오. 우리 가정에 내가 다니고 섬기고 있는 직장에서 또 나의 삶의 자리로 가셔서 열심히 주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로 다시 한번 19절 말씀 보십시오. 너희는 가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 이어지는 말씀이 뭡니까?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가서 그럼 무엇을 해야 하느냐? 이제 복음이겠지만 한마디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겠지만 특별히 어떻게 합니까? 모든 민족을 뭘로 삼아? 제자로 삼으라. 제자는 뭡니까? 예수님의 제자인 거죠.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너희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제자가 되었던 것처럼 너희도 또 다른 제자를 낳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한 가지 명령을 더 하나 주셨는데 뭡니까? 세례를 베풀라. 가서 제자를 삼아서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세례를 어떻게 베풀라? 누구의 이름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베푸는 거지요. 성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야 합니다. 가서 무엇을 합니까? 많은 곳으로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가서 뭐를 하냐? 모든 민족, 모든 사람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삼아서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어야 합니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자의 이름으로, 성부 하나님의 이름으로,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우리 교회에서도 세례를 베풀 때 어떻게 합니까? 저는 특별히 그렇게 하죠. 물로 우리는 장로교이기 때문에 뭐 침례교처럼 완전히 물 속에 넣지는 않지만 머리에다 이렇게 물로 안수를 할 때 일부러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이렇게 3번 물을 이렇게 붓습니다. 바로 이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렇게 행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의 하나님입니다. 통틀어서 다 하나님이다라고 표현하는데 자, 이것이 참 어렵습니다. 우리가 믿는 것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제자들을 삼는데 어떻게 삼위일체 하나님을 가르치고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어라. 삼위일체 하나님을 전해라. 바로 이 말씀이 19절 말씀이 되는 거지요. 자, 그런데 우리도 사실은 삼위일체 교리에 대해서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너무나 어려운 교리입니다. 자, 오늘도 우리가 사도신경의 말씀들을 함께 고백했지만 이것을 우리의 신앙 고백이라고 하죠. 이 신앙 고백에 보면요, 우리가 믿는 바가 뭔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교리가 정말 정확하게 짧지만 정확하게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것은 사도들의 전통을 쫓아서 우리가 2000년 동안 고백하고 있는 것이 어찌 보면 삼위일체 신앙 고백, 사도신경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나 교회 역사 속에서는 이 사도신경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많은 신앙 고백들이 있습니다. 뭐 니케아 신조, 에베소 신조 등등 여러 가지 이 신조들이 있습니다. 신조는 뭐냐? 내 믿음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믿는지 내가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도 그럼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우리는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그것을 어느 정도는 알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가장 좋은 것이 바로 사도신경이죠. 사도신경에 보면 내가 믿는 하나님, 나는 믿습니다. 누구를? 성부 하나님을 믿습니다. 어떻게?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한번 찾아봅시다. 한번 성경의 맨 앞에 한번 보세요. 맨 앞에 보시면 우리가 다 고백하고 있지만 또 막상 이제 물어보면 헷갈리잖아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다시 한번 사도신경 첫 부분만 읽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네, 바로 그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냐?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내가 믿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창조하고 끝. 그럼 지금은 뭐 하시나? 지금도 역시 살아계셔서 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 세계를 운행하시는 분, 섭리 가운데 운행하시는 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찬양을 부를 때에도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일부러 이 찬양을 골랐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섭리 가운데 운행하시고
역사하시는 분, 그 가운데 우리와도 함께 하시는 분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오. 이것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되죠. 또 누구예요?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분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두 번째 줄 우리 사도신경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하고 쭉쭉쭉쭉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가장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언젠가 우리 주일 오후에 사도신경에 대한 제가 강의의 말씀을 드렸을 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 이것을 말할 필요가 있었던 이유가 뭐냐 하면 이단들 때문이에요. 많은 이단들이 나타나면서 이단들이 하나님의 신성과 또 예수님의 인성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공격하고 있거든요. 특별히 예수님에 대한 공격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갖추셨는데 어떻게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인간이시기 때문에 이분은 하나님이 될 수 없다. 이런 등등등 이유가 있고 그래서 내가 또 예수다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이단들이 많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것을 증명하고 있을 필요가 있거든요. 그것을 그리스도론 신학적인 용어로 기독론이라고 표현하는데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설명을 하지만 가장 좋은 설명 바로 오늘 이 사도신경에 다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에 보면요. 예수님에 대해서 해석하는 부분이 쭉 굉장히 많이 있죠. 뭐 줄로만 우리 책에 보면 우리가 여기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줄 일곱 줄 정도가 쭉쭉쭉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성령으로 통해서 동정녀 탄생을 하시고 빌라도에게 고난받아 십자가에서 못 박히셨지만 죽으셨다가 뭐 부활하신 분 뭐 등등등 예수님에 대해서 사도신경에도 정확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내가 믿는 예수님은 누구신지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나를 위해 죽으셨다가 내 죄를 사하셨기 위해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서 또 우리를 마지막 날에 심판하시는 분 그분이 예수님이심을 내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누구를 믿습니까? 나는 마지막으로 성령님을 믿습니다. 사도신경을 다시 공부해야 되겠네요. 삼위일체 하나님 그래요. 성령님은 누구십니까? 성령님은 누구시죠?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지난주에 열심히 성령 강림 주일에 또 말씀을 나누었어요.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위로하시는 분, 우리를 가르치시는 분, 우리를 도우시는 분. 그래서 성령님을 가리키는 용어로 지난주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성령님의 다른 이름이 뭡니까? 아이고 훌륭하십니다. 보혜사. 대답 못하실 줄 알았는데 보혜사라고 표현합니다. 그렇게 그 나를 도우시는 성령님을 내가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교리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만 가지고 다 설명을 할 수는 없지만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내가 믿는 것을 먼저 내가 믿고 이 이름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제자를 삼고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어야 한다라고 명령을 우리에게 내리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믿고 있는 바를 정확하게 내가 먼저 믿고 있고 내가 믿고 있는 바를 많은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전해야 돼요. 그래서 그들로 믿게 하고 그들로 예수님의 제자로 삼고 그들에게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이것이 우리에게 가르친 주님의 지상 명령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찾아가셔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어야 합니다. 물론 세례는 지금 목회자가 이제 베풀긴 하지만 주님 앞으로 인도하여서 세례를 받을 수 있도록 그 일을 우리가 감당해야 합니다. 자, 다시 한번 이 19절 말씀해 보면 조금만 더 우리가 살펴보면 삼위일체 주일이기 때문에 자,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신경에서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구원자 예수님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은 보혜사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인데 우리가 이것을 조금 잘못 알 수가 있어요. 어떻게 알고 있느냐? 삼신론의 개념으로 알고 있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건 작년에도 말씀드렸던 거예요. 삼신론은 뭐겠습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은 일체 말 그대로 위격이 다르지만 역할이 조금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나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쉽게 이해하려고 삼신의 세 신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니에요. 다른 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최고의 신이고 예수님이 두 번째 가는 신이고 성령님은 또 영이시기 때문에 조금 다른 신, 작은 신
세 가지의 신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여기에서 파생된 이단들도 있다는 거죠. 그러나 결코 아닙니다. 똑같은 다른 위격을 가지셨지만 한 분 모두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다른 면이라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학교 다닐 때 이제 교수님이 이제 설명하실 때 때로는 그렇게 설명하세요. 우리 크로바 잎사귀. 크로바 잎사귀를 보면 어떻게 합니까? 보통 세 입이 있습니다. 네 개, 뭐 행운의 클로바라고 해서 네 입이 달린 잎사귀도 있지만 보통 크로바 잎사귀가 세 개가 달렸습니다. 그래서 그걸 볼 때 하나의 잎사귀지만 세 개가 있구나라고 설명하고도 있지만 이것은 맞는 표현은 아니다. 그러나 얻으면은 조금은 설명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다른 위격이기 때문에 우리가 언뜻 이해하면 다른 하나님으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다른 신, 예수님도 다른 신, 성령님도 다른 신의 개념으로 세 가지의 신으로 삼신의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거는 우리의 담을 수 없는 우리의 지식의 한계이지만 결코 삼신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겁니다. 위격이 틀립니다. 역할이 조금은 틀린 부분들이 있지만 사도신경에 나오는 것처럼 창조주 하나님,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역할과 또 우리의 구원자로서의 역할을 가지고 계신 성자 하나님의 역할, 그리고 우리와 늘 함께 하셔서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할은 있지만 그것이 위격이지요. 그러나 이 세 분이 다른 신이 아니라 한 분 하나님이심을 그래서 일체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명령하셨고 많은 사람들을 제자로 삼고 주님 앞으로 인도하여서 결국 그들에게도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서 온전한 성도로 만들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감당할 사명이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명령을 쫓아서 우리는 먼저는 많은 사람들이 찾아가야 돼요. 그리고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여서 그들로 믿게 만드는 역할,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명령인 줄 믿습니다. 이 명령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 이 명령이 끝이 아니라 20절에도 이제 두 가지의 명령을 또 주셨죠. 먼저 무엇을 해야 하느냐? 20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뭐하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아멘.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겁니다. 주님이 분부하신 명령이 뭡니까? 주님이 이미 보여주셨어요. 제자들과 3년간 공생애를 활동을 하시면서 많은 것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복음이 무엇인지, 섬김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셨고 행함을 통해서도 보여주셨고 친히 몸소 주님이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비밀들을 보여주셨다는 거죠. 내가 너에게 분부한 것들, 이것은 주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롤 모델 또한 되어 주셨다는 거죠. 그 배운 것을 뭐하라? 많은 사람들이 가르쳐 지키게 하라. 제자로 삼고 세례를 준 그들에게 가르쳐라. 그리고 그것을 지키게 너희들이 감당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명령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도 이 명령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도 주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배웠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오랫동안 많은 것을 주님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많은 것을 배우는 것을 또 다른 제자를 삼고 그들에게 가르쳐야 돼요. 그들을 지킬 수 있도록 주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일에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겁니다. 특별히 이 가르쳐 지킨다, 지키게 하는 것, 이것을 다른 말로 전도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하는 역할이 바로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신 주님의 명령인 줄 믿습니다. 이 명령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이것을 주님의 지상 명령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주님의 지상 명령. 왜 언제 이 말씀하셨습니까? 언제요? 승천하실 때. 그렇다면 마지막 명령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말씀을 뭐라고 하죠? 보통 유언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 부모님도 돌아가실 때 자녀들에게 마지막 유언을 남기고 떠나가십니다. 그리고 생전에 그것을 남기는 분도 계시고요. 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땅을 떠나갈 때에 하나님 나라 부르심을 받고 갈 때에 우리 자녀들에게 또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유언을 남깁니다. 오늘 교회 학교에서도 그런 말씀을 나누었지만 여호수아 믿음의 사람도 마지막 때가 되었을 때
남겨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유언의 말씀을 남깁니다. 여호수아의 마지막 명령은 뭡니까? 너희가 강 저쪽에 섬기던 신들이든지 이 땅의 신들이든지 섬길 자를 택하라. 그러나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그 뭡니까? 마지막 여호수아의 명령은 하나님을 섬기라. 이것이 유언이에요. 예수님의 유언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유언입니다. 그 유언이 뭡니까? 모든 민족에게 너희가 가서 모든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뭐하라? 전도하라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라. 그것이 주님의 마지막 지상 명령이라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우리도 부모님의 유언을 받았다면 그것을 지키려고 열심을 다합니다. 때론 지키기 어려워도 그것을 하려고 애쓰고 수고하죠. 자녀된 도리로서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제자라면 주님의 이 땅을 떠나가시면서 하신 마지막 명령 우리도 지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명령이에요? 복음을 전하라. 전도하라는 이 명령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교회와 모든 성도들은 이 받은 명령을 반드시 지켜야 할 책임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하면 전도합시다. 이건 제 말이 아니고요. 우리 주님의 명령입니다. 전도합시다. 아멘 합니까? 오늘도 아멘 안 하시잖아요. 너무 어렵기 때문에,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하지만 이건 그저 교회에서 준 목회자가 목사가 준 명령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명령이고요.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보면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귀한 명령이라는 거예요. 전도하는 의무는요, 우리 교회의 사명인 거죠.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우리가 교회 아닙니까? 그러면 오늘 우리도 이 주님의 마지막 이 지상 명령을 잘 기억하고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평생 살아가면서 평생 예수 믿으면서 단 한 명은 전도하고 한 명이라도 전도하고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 주님 앞에 갈 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 그래도 주님 제가 한 영혼은 구원했습니다 라고는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명령을 쫓아 오늘 우리도 열심히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6월 마지막 주 이따 광고 시간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총 출석주일입니다. 한 번 더 우리 모든 교우들이 한번 오자 하는 그런 날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마음에 품고 하고 있는 영혼들, 특별히 우리 가족, 우리 식구들, 우리 자녀들, 우리 배우자들 그들에게 다시 한번 복음을 전합시다. 우리 주님께 맡기고 특별히 보혜사 성령님께 도와달라고 간구하면서 복음을 전하여서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이 전도의 열매를 맺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렇게 주님의 세 번째 명령은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 주님이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복음을 전하라. 이것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명령이 되는 거지요. 자, 이렇게 세 가지의 명령을 주셨어요. 너희는 가라.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제자로 삼고 세례를 베풀라. 그리고 마지막 명령이 뭐라? 전도하라. 쉽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저 명령만 내리신 것이 아니라 한 가지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무슨 약속입니까? 우리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은 우리에게 명령만 한 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어떻게?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이것이 참 은혜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숙제만 맡기신 것이 아니에요. 힘든 거 아시죠? 주님도 가야라. 너희는 기다리지 말고 많은 사람들에게 찾아가라. 그리고 그들을 제자로 삼고 세례를 베풀어라. 그리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전도하라. 이 명령을 주셨어요. 우리는 그 명령을 이미 다 받은 사람들입니다. 받은 주님의 제자들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도 이 명령을 감당해야 하지만 그러나 마음 한편은 너무나 무겁습니다. 너무나 힘든 것을 잘 알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뭐라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할게. 내가 너희와 함께 할게. 주님이 우리와 함께한다 약속해 주셨어요. 이 약속을 믿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로 약속하셨어요. 그러면서 우리 지난주 우리가 보았던 말씀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내가 떠나는 것이 유익하다. 왜? 나와 함께 내가 너희와 함께 했던 것처럼 또 다른 누구?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주님은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로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는 혼자가 아닙니다. 고아처럼 우리를 버려두신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함을 통하여서, 성령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하여서 주님의 이 귀한 명령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은 삼위일체 주일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위격은 다르고 역할은 조금씩 다르지만 하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분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명령하셨어요. 너희는 가라.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 모든 사람들에게 먼저 찾아가라. 그래서 무엇을 해라? 그들에게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서 제자로 삼아라. 주님의 또 다른 제자를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그들에게 주님의 분부한 모든 것, 복음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다시 말하면 전도하라. 이 귀한 명령을 주셨고, 한 가지의 약속,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할게. 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명령과 이 약속을 온전히 기억하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주님의 이 명령을 잘 지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주님의 약속을 믿으십시오. 우리와 함께 하셔서 전도의 능력을 주시고 권능을 주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복음을 힘써 증거할 때 또 우리를 통해서 또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고 그 영혼이 주님의 제자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주간 이 말씀 붙잡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